교재 100페이지입니다. 교재 10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아각 사람 하만은 모든 신하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앞에 꿇어 절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대민족을 모함하고 진멸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오늘 에스더 3장 말씀은 큰 위기에 처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을 보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하게 되었고, 미리 알려서 왕을 구해낸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3장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이 시작되자마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로 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의 왕 다음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바로 하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대궐문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들, 모든 사람들은 그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할 때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 유일하게 꿇어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 말씀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의 전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왕 신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지 제발 하만에게 무릎 꿇고 딱 한 번만 절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두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모르드게야, 너 하만에게 절해야 해. 하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야. 이 바닥에서,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 소신 한번 굽히고 살아야 해.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절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살면, 무릎 꿇지 않으면 너한테도 손해야. 세상의 흐름에 좀 맞게 살아가. 이러한 권면, 이러한 회유, 이러한 설득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집요하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소신을 단 한 번만 굽히라고, 때론 달콤한 말로, 때론 겁을 주기도 하면서 날마다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출근할 때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이런 회유와 설득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너 세상을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해. 시대의 흐름에 좀 맞게 살아가 봐. 때론 너가 가진 소신, 신앙, 믿음 조금은 유연하게 굽히고 살아가 봐. 딱 한 번 눈 감고 넘어가 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도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문장이 창세기 39장 10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았던 유혹이 단 한 번의 유혹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끊임없이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집요한 유혹, 집요한 매일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오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그것을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때로는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될 것만 같이 애매모호한 말로 우리를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는 그런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 앞에서,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입니다. 모르드게가 영적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유다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백성인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모르드게의 그 마음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유다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카멜레온처럼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매우 화가 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만은 매우 화내고 그 모르드게를 벌하기로 작정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해도 사실은 충분하지만 하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유다인 모두를 전체를 말살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뇌물을 왕에게 바치면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은 아수에로 왕은 이 믿을 수 없는 한 민족을 말살하는 끔찍한 제안에 그 어떤 질문과 언급을 하지도 않고 허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만도 악한 사람이지만 아수에로 왕도 아주 악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수에로 왕은 아달월 13일, 즉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끔찍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서를 내린 시점은 니산월, 바벨론 달력으로 말하면 1월입니다. 끔찍한 유다민족의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기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끔찍한 일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온 페르시안 제국에는 반유대인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악한 생각, 계획, 그리고 무책임한 아수에로 왕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완전히 전멸할 그런 위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 하나로 한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뻔한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백성이 누구인지, 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그리고 자신의 그 무관심이 무고한 유다인들을 죽이는데 단 몇 마디 말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왕과 하만은 이런 끔찍한 조서를 내리고 난 이후에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으로 3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당당하게 알리고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